2024년 8월 21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래 피하고 숨고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세상의 시련과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며 두려움과 걱정, 염려로 가득하기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려고 합니다. 뜨거운 열기도 주님의 시원한 바위 밑으로 안전하게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기도 응답이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며 내 마음속에서 강같이 넘치는 큰 기쁨의 샘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유기된 자들. 로마서에서의 말씀은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들의 선택을 오래전부터 구원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견인, 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버려지게 된 자들, 우리들은 이들을 유기된 자, 유기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유기, 버려졌다는 얘기죠. 쓰레기처럼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 들어있고 유기된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이러한 사람들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말이 될까? 그러면 내가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 내가 안 믿어도 결국은 구원받을 거고,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거나 안 다니는 거나 똑같네? 이렇게 아주 단순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가끔 좀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를 들여다 놓고 야 임마, 인생은 고뇌 연속이야. 그리고 고뇌와 고통들이 많이 있는 거야. 인생을 네가 잘 깨달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이 아저씨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기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은혜를 아는 성도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교리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수준 높은 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어린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인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또 알려주십니다. 자, 구원의 예정 선택을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야곱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선택에, 구원의 예정 선택에 반대되는 것이 유기의 교리입니다. 유기된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악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핍박할까? 그것은 유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그래서 파라오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파라오 황제, 이집트의 파라오 황제는 당시 세계 최강국의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뭐 이 정도 세다고 그러면 될까요? 미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바이든과 시진핑과 푸틴 정도를 합쳐 놓은 아주 막강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에 대항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관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는 것을 네가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핍박하고 있지? 그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여줄게. 그리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할게.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거부하고 반항하지만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해. 내가 오히려 너를 통하여 네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보면 바로는 유기된 자입니다. 바로를 유기됐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그 본성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더 한번 해봐. 네가 원하는, 너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내가 널 내버려 둘 테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해봐.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게 되죠.
또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유기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람을 이렇게 유기할 수 있느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렇게 놓으시고 또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당연히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의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누구이길래 반문하느냐? 네가 뭔데? 토기장이에게 그릇은 항변할 수도 없고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내가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토기장이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 감독들이 대부분 지금의 감독들 말고요,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들이 어떤 배우를 악역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한 역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어떤 배우, 송강호라는 배우를 악역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배역을 바꿔가지고 그걸 전혀 다른 이 사람을 선한 역할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엑스트라로 쓸 수도 있고, 비중 있는 조역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의 권한이고 의도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사장님들이 직원을 뽑습니다. 그 직원을 어디에 쓸지는 사장이 결정하는데, 이 직원이 나를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 정말 건방진 행동입니다.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적당한 곳에 쓰게 됩니다. 감독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버려졌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쟁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도 항변할 수도 없고 출발부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유기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에 넣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진노의 그릇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품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맏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시 잡겠다고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유기된 자들조차도 회개하여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완전 선택으로 완전 구원에 예정된 자들도 있고, 하나님이 유기의 용도로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조차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이럴 때가 드라마틱하죠. 악했던 사람이 어떤 사랑을 받아가지고 변화해서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것, 마지막에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악했던 사람이 사랑받아서 갑자기 헷가닥 변해고 오히려 주인공을 위해 죽는다. 드라마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즉 자녀들도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막 이랬던 자녀들이 드라마틱하게 변해서 효도하는 경우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는 것.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하기로 예정하셨을까? 이런 걸 따지고 묻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의 강조점은 유기 자체는 하나님의 비밀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그조차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가룟 유다가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여러 가지 회개를 유도하는 많은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이기심, 가룟 유다의 착각, 세상 사람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벌어진 것 같았던 이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립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시고 바로처럼 거부하고 돌아선다면 당신은 바로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잔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